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네,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창세기 25장에는 여러분 기억 더듬어 보세요. 중요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났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와 작은 자라는 어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루었죠. 이른바 하나님의 절대주권,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부분으로 바울은 해석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가벼이 여기고 야곱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베코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예표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서가 그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를 망령된 행위라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성경을 붉은 것을 집착하는 사람으로, 또 에서는 붉은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었죠. 에서는 붉은 사람이었기에 야곱에게 죽을 달라 하지 않고 붉은 것을 달라 그랬고요. 그 붉은 것이 아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아돔에서 왔다 그랬죠. 그래서 에돔, 아담은 모두 같은 말로 붉은 것,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것에 더 애착을 갖는다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에서처럼 붉은 것을 사모하는 에돔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이고요. 우리 오늘 말씀은 이삭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삭에 대한 기사가 성경 창세기에 좀 산발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은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함축적으로 압축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기사를 통해서 성경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들됨에 관한 것입니다. sonship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26장의 이삭에 대한 기사에서 성경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4장 아버지의 본향에 가기까지 무려 12장의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다음 주에 살펴볼 27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46장까지 나와요. 25장, 지난주에도 야곱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야곱도, 아브라함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은 30장에서 등장해서 50장까지. 그래서 30장부터 50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고, 톨레도시라고 했죠.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야곱, 손자 요셉에 비해서 이삭은 이 한 장으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함축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됨. 그래서 이삭은 별로 실수하는 장면이 별로 안 나와요. 오늘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장면 외에는 실수하는 장면이 별로 안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됨, sonship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7장 뒤로 가서는 이삭이 자기의 아들을 더 편애하는 세상적인 모습도 약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이삭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장의 기사를 읽으셨지만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신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기사와 흡사하지 않아요? 비슷하잖아요. 기근이 등장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이란 나라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있었죠. 거기에 등장하는 왕은 아비멜렉이고 군대 장관 비공이 등장했죠. 오늘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26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삭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힌트를 1절 서두부터 주고 있죠. 그죠?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니. 오늘 본문 1절은 흉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뭐예요? 기근, 결핍, 배고픔, 그죠? 굶주림이죠. 라브라는 단어예요. 라브. 창세기 12장 10절에 처음 쓰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똑같은 단어 라브를 창세기 12장 10절에서는 기근으로 기억개정을 번역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흉년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 흉년 똑같은 말이죠. 언어도 같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 때 흉년, 기근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도 기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특별히 창세기는 기근, 흉년을 애굽이라는 나라와 연관시키는 구절이 많아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드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살려고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도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랄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네, 1절 말씀만 보고 섣불리 이삭은 그랄로 내려가려고 하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랄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중간 지대였어요. 중간 경유지였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근이 오니까 이삭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 아브람처럼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세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께 콜링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이 똑같죠. 기근이 들면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가요. 애굽으로. 그냥 그랄에 머뭅니다. 계속 끝까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예요.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찾아온 기근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살기 위해서 먹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먹거리의 부족으로 인한 기근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기근을 막기 위해서 급급해 하시는 분이시겠어요? 아니죠. 창세기 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7년 흉년, 7년 풍년을 하나님 당신의 마음대로,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저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치는 이 기근이 그냥 우연히 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많은 기근이 있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죠? 근데 기근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민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기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삶에 기근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전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12장 이래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잖아요. 내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많은 자손이 아니라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오늘 본문 끝까지 살펴보시면 이삭이 끝까지 그랄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랄 골짜기. 다 그랄의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2절로 4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합니다만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들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다만 붙들고 의지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의지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들었어. 너도 그렇게 해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도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분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네, 지금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죠. 네, 할 말 없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날 땅에서 했던 실수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유도 똑같아요. 리브가가 이삭의 어머니 사라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랄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으려고 이삭을 죽일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부부지간임이 드러나고 책망당하는 거예요. 책망당하는 것도 똑같죠. 책망당하는 거예요. 책망당하는 것도 똑같죠. 여기서 나오는 그랄왕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죠. 왕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그 아비멜렉과 지금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12절 말씀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나오죠. 지금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책망당하는 건데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당하는 사건의 기록 다음에 바로 이삭이 농사 졌는데 수출이 몇 배입니까? 100배.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기사가 나와요. 자연스럽지 않죠. 근데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봤죠. 아내 사라를 오누이라 말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긴 후에 아내마저도 팔아버리는 아브라함의 저열한 그 모습이 드러난 이후에 어떻게 돼서 나와요? 거부가 돼서 나와요. 그거랑 똑같은 장면이죠.
살기 위해서 아내마저도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임이 드러난 이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해보다 100배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 때라고요? 기근의 때라고요. 기근의 때인데 다른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랄 사람들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니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게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거죠. 물질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삭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 믿기만 하면 아내를 팔아넘기는 세상적인 부끄러움을 당해도 용서가 되고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받게 된다는 기복적인 이해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됨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성격인가 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농사했는데 100배 수출을 얻었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100배 그 이상의 의미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죠? 완전하신 보호하심,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00배의 수출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그 한 사람의 아내마저도 팔아버리는 그런 저열한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저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간적인 조건 다 뛰어넘는 풍성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3절에 이미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고요. 이 땅에 거류하면 너가 내 말을 의지해서 이 땅에 거류하는 것으로 너의 아들됨을 네가 드러낸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물질적인 복을 떠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의 모든 수치 내가 가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속 거주하라고 말씀하신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네.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땅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세상에 물든 자아와의 끝없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7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 무슨 족속입니까? 아모리 족속.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는 걸 말씀하시죠. 그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다 죽이라는 그런 말씀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네,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적인 성품들 다 멸절돼야 되죠. 죄성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요.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죠. 그 땅, 가나안 땅에 지시하는 그 땅에 너가 그대로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삭의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실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사랑을 100배의 소출과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아들됨의 풍성하신 복은 인간의 연약함, 추함, 저열함을 뛰어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오늘이라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책망받는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적인 모습도 세상 사람과 하등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적인 모습은. 그 무가치한 존재됨이 1차적으로도 지금 아비멜렉에게 책망당하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폭로가 되고 넌 그것밖에 안 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 맞아. 나는 먼지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 권리 주장할 수 없는 존재지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견했을 때 비로소 참된 고백이 나오는 거죠. 바울처럼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거라는 정직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때 이후에야.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 풍성함으로 채우시는지를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리게 되는 이상한 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묘사하는 26장에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 리브가마저도 누이라 속일 수 있었던 이삭의 본래적인 모습을 철저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 자신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에게 남에게 너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하지 마라고 감추라고 이야기해요. 실상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를 규정하는 외적인 것들, 우리를 덮어버리는 그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덧입혀진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본향에 갈 때는 그거 다 놓고 가셔야 되죠. 근데 세상은 그거 놓고 갈 것이라 생각을 안 하죠. 못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네, 우리는 참 흥미롭게 읽지만 이삭은 참으로 난감했을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이삭이 그랄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흉년이라는 말은 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이 있어야지 농사를 지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삭이 수출을 100배나 올렸다는 것은 이삭에게 물이 있었다는 거죠. 우물을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복을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우물은 파기도 어려울 뿐더러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리는 거예요. 화 납니까 안 납니까? 화 나죠. 그리고 그러한 아비멜렉은 이삭 보고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근데 오늘 이삭을 드러내는 창세기 기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됨. 이삭이 화를 안 내요. 그러한 갈등에 이삭이 바보처럼 항의도 안 하고 순종하고 그냥 양보한다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골짜기로 간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인가 싶어서 힘들게 우물을 파지만 물이 안 나오기 일쑤죠. 그런데 이삭은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놓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땅처럼 보였을 거 아닙니까? 어디인지 몰라요. 근데 이삭은 파니까 또 우물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20절 말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여러분 아까 18절 말씀을 보면 그전에는 이삭이 그 우물들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다고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20절에는 그랄 목자들이 또 이 우물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다퉜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다툼의 우물이라는 의미예요. 에색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리고 그 우물을 그랄 목자들한테 줘버리고 또 이동합니다. 바보 같죠? 21절 말씀.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근데 거기서도 그 땅의 사람들과 또 우물로 인해서 갈등을 빚게 되니까 반대한다라는 의미의 신나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줘버리고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 새롭게 우물을 파니까 또 샘의 근원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그 지역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말해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계속 양보하면서 다투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그들이 몰랐겠어요? 저 사람 바보네. 힘들게 파놓고 우리랑 다투니까 그냥 뭐 그렇게 심하게 하지도 않고 또 양보하고 떠나네. 저 사람 바보네. 우리랑 다투니까 그냥 줘버리네 하면서 팔 때마다 계속 다투니까 본인들의 소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르호봇이라고 이름 붙인 우물을 파니까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긴 겁니까? 이삭이 이긴 거죠. 이삭이 승리한 거예요.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우물을 메우고 빼앗았던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이삭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넓은 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경을 넓게 해주셨다는 의미의 이름으로 붙이고 있는 겁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23절부터는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자기가 힘들게 파면 메우고 또 파면 또 메우고 그렇게 계속 양보하다가 져주었던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파니까 이제야 그런 사람들이 메우지 않았어요. 다투지도 않고. 이삭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아들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판 다음에 더 이상의 충돌이 없자 이삭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신 첫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말은 이삭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이삭이 비록 양보를 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팠는데 사람들이 와서 메어버리는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이삭이 예배하고 있는데 이삭의 종들이 그곳에서 우물을 팠다고 또 이야기하죠.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브라함의 기사와 흡사하죠. 서로 해하지 않도록 맹세하자는 거예요. 여기는 왕이고 이삭은 한 족장에 불과한데 지금 계약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승리하는 거죠. 성경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아우삿이라는 친구도 함께 등장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평화 조약을 맺도록 간청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누가 먼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청원합니까? 힘이 약한 쪽이 힘이 강한 쪽에게 평화 조약을 맺죠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삭은 나라가 아니라 한 족장인데,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른은 아이와 다투지 않아요. 제가 가끔 아이 엄마한테 핀잔대는 것이 왜 아이랑 다투냐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아이처럼, 그죠? 놀다가 보면 제가 막 똑같이, 네. 어른은 아이와 다투지 않아요. 다투는 것은 수준이 비슷할 때 다투는 거죠. 아이들이 다투는 거 보면 아주 단순해요. 딱 그 수준이에요. 둘이 공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야구하자고 다투고, 축구하자고 다투고, 구슬 가지고 다투고. 세상 사람들은 표면에 드러난 우물이 전부니까 이 우물 가지고 다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우물이 아니라 그 우물에 샘솟게 하시는 그 근원을 아니까, 그것을 인지하니까 그 우물이 전부가 아닌 줄 알고 다투지 않는 겁니다. 이삭은 근원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 묵묵히 또 다른 우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파는 족족 우물은 터지고 세상은 결국 이삭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강화져야 맺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같은 그 다툼의 상황에서 묵묵히 입을 열지 않는 이삭의 모습에서 여러분 누구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3절로 7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거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히 우리의 죄를 위한 죄의 곤욕을 당하셨어요. 네,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시죠. 그리고 결국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분해하는 사람들도 멸망의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예수님은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겁니다. 모든 입으로 결국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30절 말씀.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네,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한 나라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이삭은 이게 족장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머물고 있는 그 나라의 왕과 서로 계약 맺고 맹세까지 해요.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기자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에요? 그랄 왕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됨을 예표하는 이삭이 왕의 일행을 어떻게 보내줬다? 평안히 보내줬다. 야, 잘 가. 해하지 않을게. 잘 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거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성경이 재미있는 기사를 덧붙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됨의 어떤 권리로 그랄 왕 일행을 평안히 보낸 이후에 이삭의 종들이 와가지고 또 우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또 샘의 근원이 터졌습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몇 번째 우물일까요? 7번째 우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7번째라는 의미가 있고요. 맹세라는 의미가 있어요. 7번 약속을 거듭하면 그 7은 어떤 수입니까? 완전 수니까 그 약속 지킬 거예요 라는 맹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바는 맹세이기도 하고 7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바. 오늘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아들됨이 있는가, sonship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에 일비하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다툰다는 것은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다툰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생수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기에 다툼의 상황에서 다투지 않고 묵묵할 수 있는 이삭의 모습이길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물의 사람 이삭이 파는 7개의 우물을 통해서 진정한 아들됨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다투는지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생수의 근원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기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것으로 다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니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빌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내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